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리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서 내가 온전히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대제사장과 서기관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죽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하며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미리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고난을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 인간도 고난을 당할 때에 미리서 알고 있다 온다면 내가 지금 며칠 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사흘 후에 3일 후에 어떤 고난을 다 알고 있다라면 이제는 고난 당하기까지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앞두고 말도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 속에서 나날이 이제는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에 완전히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서 알고 계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런 연약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부터 세상에 온 때부터 33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온전히 이제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성경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제는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러한 심리적인 심적인 고통 속에서도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셨고 말씀으로 온전히 모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제는 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고는 이런 말씀 아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가시는 온전히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으로 부활하셨으며 말씀으로 온전히 승천하셨고 마지막 또한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또한 이제 우리에게 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모든 행적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의 사건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온전히 믿음의 신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부활 영광에 이제는 놀라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도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온전히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대로의 말씀대로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100%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됨을 우리가 알진데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이 그냥 거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온전히 거기에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능력과 은혜 속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제는 내가 진행을 해 가보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럴 때는 잘 되고 이럴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구나 하면서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모든 걸 잘 때도 못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나의 모든 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인생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이 오고 불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이 모든 불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때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온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의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여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이제는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이제는 그 고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제는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100%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이제는 온전히 고난에 이제는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영광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부활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1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겠어요. 길지만은 그래 읽어야 돼.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시비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변화산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세 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는 12 제자 가운데 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광경이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느냐? 여기에 저희들의 앞에 모든 변형대사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된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모습을 보게 된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온전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황홀경에 완전히 이제는 도취되어서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는 그 환상적인 그런 사건에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모든 것이 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완전히 거기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는 그 광경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엎드려 죽은 자의 모습처럼 이제는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어깨를 손얹고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볼 때에 오직 그 환상적인 그러한 엄청난 사건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늘에 들리는 음성도 그치고 거기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변화산상에 이런 핵심적인 사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느 때는 완전히 환상에 취해가지고 환상적인 것에 도취되어 금방이라도 어떤 그런 엄청난 세계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걸로 그러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잠깐 맛보고 보여준 것뿐이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을 잠깐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온전히 이제는 수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너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던 이 모습들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이제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주어진 시대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너희들 자신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는 주님이 암시적인 환상을 지금 이제는 높은 산의 그 골짜기의 사건 속에서 놀라운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늘의 영광의 복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외치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주어진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모세가 받는 영광의 축복, 엘리야가 받았던 영광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눈에 보여주듯이 너희들도 영광의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제자의 12제자의 영광의 축복의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늘 영광의 약속의 축복을 지금 변화산상에서 수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이 영광을 목표로 삼아서 마지막까지
죽도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의 기록까지 해놓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높은 산의 변화산상에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성경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온전히 그 영광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보고 듣고 경험을 이제는 해서 온전히 제자들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역시 수제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온전히 그 광경에 그 환상적인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역시 제자들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여 우리를 끌어올릴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쉬고 신부들로 끌어올려서 그 제자들에게 온전히 그 보좌에 앉게 해주는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왕권 신부들로 그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는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의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님의 온전히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자,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엄청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가신 길을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모세가 받았던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광의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대로 그 복을 받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를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현재 변화산상에 지금 올라가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며 약속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마귀가 미리서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지없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 영광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무산시키기 위하여 슬며시 다가와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려운 것을 집어넣어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졸하고 온전히 정말로 이제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멀찌감치 이제는 떨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켜볼 때에 계집종 여자 비자 하나가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느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확실할 때는 내가 그렇다 맞다 하러 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비겁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마귀는 베드로 속에 집어넣어줄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인을 하되 완전히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볼 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의 두려움 속에, 공포심에 입술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했으면은 마귀는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돼요? 올가미에 완전히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질질 끓고 지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동안의 3년 반 동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림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온전히 영과 혼과 몸에 스며들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있는 믿음의 제자들이기에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모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완전히 부인할 때는 온전히 죄악의 오랏줄로 온전히 이제는 베드로의 온 몸을 꽁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동여매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할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이 온전히 회개의 영을 부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는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죄악의 오랏줄이 스르르 다 풀어지면서 온전히 마귀는 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온전히 거기에서 회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발동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모든 베드로를 전부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온전히 생명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능력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부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큼 이렇게 축복의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지금 시작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에 이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또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 이제는 온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광경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보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이게 커바디스 영화요.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버리고 네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시 십자가의 죽으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돌이켜 이제는 다시 모든 이 발자취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장렬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못을 받고 죽는 그 사건이 바로 커바디스 사건인데
마귀는 이만큼 또한 이렇게 약속의 영광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시도해서 무너뜨리려고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 약속을 무산되지 않도록 온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전히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이제는 다시 회생시켜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의 축복, 엘리야가 받았던 영광의 축복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상의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언약의 말씀을 마귀는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제는 다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다 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나 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면 이 복을 받으리라고는 그 온전히 그 아름다운 형체의 변화산상의 그 모습으로 약속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그 끝까지 승리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마지막까지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변화산상의 그 영광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광이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신부의 영광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애복을 입혀서 신부의 영광을 지금 약속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오늘의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축복을 무산시켜버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놈은 환경과 생활 속에서 베리벨 방해 공작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 일은 지금도 이제 저들의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베드로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그때마다 다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온전히 이제는 멸망 공작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지옥에 이제는 저들의 사망 권세에 온전히 올가미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완전히 다 이제는 분별해서 그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최고의 영광인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다고 한다면 자그마한 일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조그만 것에 시험 들거나 어렵고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언약이 다 무산돼 버리면은 이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 영광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고 이기고 견디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줘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때에 우리는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세가 엘리야가 받는 영광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제자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이겼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예수님의 믿음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부활 영광의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아.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을 때에 예수와 함께 같이 또한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거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다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 말씀. 자, 시작. 공열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예?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볼 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앉힌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 영광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제는 우리를 위한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이제는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를 만약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활 영광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제는 고난도 십자가도 지고 가야만이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 영광의 복을 받는 자는 그때부터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성격도 바뀌어지며 약한 모습이 강한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부드러움으로 완전히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의 완전히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약속된 자들로 이제는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영광의 축복이 임할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야만이 부활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2000년 전에 그 현장감 있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온전히 모델 되신 주님이 그 제자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의 부활 영광의 축복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여기에 첫 열매는 부활 영광의 모델이요 열매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 영광 가운데 온전히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 이제는 부활 영광의 축복을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부활 영광의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부활 영광체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부활 영광체로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하여 그때 끌어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 빛이 나며 옷에서 이제는 흰빛이 드러나며 거기에 모든 영광의 광채가 밝을수록 온전히 단계 애복 단계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계로 이제는 더 성숙함으로 성화됨으로 이제는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첫 열매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서 온전히 부활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안겨 주었을진데 너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상의 그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도 이런 영광의 복을 주리라. 그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님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영광 가운데 온전히 부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은 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일체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 자들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광의 축복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온전히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오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기